6장 19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6장 1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는 몸의 분들이 그러므로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미라는 것이 굉장히 피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내용인데, 우선 여기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부터 우리는 오해의 소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했고 듣는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어떤 구절도 인간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을 위한 게 없잖아요.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되잖아요. 로마서 14장에서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것도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듣는 사람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요. 성경은 인간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없어요.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인데 나를 위해서가 되어버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지잖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는 이 너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아니면 듣고 있는 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위한 너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라는 개념이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지 말자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를 좀 동록, 그 다음에 도적. 점은 부드러운 섬유를 깔아 먹는 것이고, 동록은 동이라는 건 굴이잖아요. 동에 녹이 쓴다는 것은 딱딱한 쇠붙이를 부식시키는 거고, 도적은 소위를 빼앗는 것. 땅에는 점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적이 있어가지고 너희들의 것을 유지할 수 없다. 위에 점, 동록은 하나님께서 미생물을 보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또 다른 인간이 하는 건데,
어쨌든 땅에서는 뭐 조미 먹든지 도둑이 가져가든지 또 아니면 부식해가지고 썩어버리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보통 부잣집에는 집 안에 기중품을 보관하는 금고 같은 걸 두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그렇게 나오대요. 내가 직접 금고 있는 집을 가본 적은 없고, TV 보면 넓은 집, 부잣집은 다 그 기중품을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 식은 장치를 해서 그 금고 안에 뭔가를 두잖아요. 그뭐 골든 바도 들어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귀한 서류가 들어있는 사람도 있고, 비밀 USB나 그런 게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좀 동록, 도적이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냥 집에도 대문이 잠겨 있고 함부로 사실은 못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담이 쳐져 있고. 그런데 그 담이 쳐져 있고 문이 잠겨 있고, 문이 한두 개입니까? 대문 들어가고 현관문 들어가고 이중 삼중으로 외부 사람들은 못 들어도 돼 있는데, 그 집안에 또 금고를 둬서, 그거는 뭐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열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둔 이유가, 내가 있는 이 공간은 뭔가 외부에서 틈타서 내 것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조미 먹고 녹이 썰고 도적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니까 아예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 땅에 두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뭐 늘 할 일 없고 노는 사람이니까 상상을 많이 합니다. 바쁘게 일하는 사람 상상할 시간이 없죠. 저는 늘 24시간 놀고 일요일 잠깐 일하고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인데, 상상을 하다 보면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지금 61살인데 앞으로 25년을 더 산다고 가정을 하고, 돈이 얼마 정도 있으면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한 10억? 10억이면 한 달에 300만 원 쓴다 그래도 1년에 3,6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쓰면 뭐 넉넉하겠죠, 그죠? 그럼 10억 하면 내가 죽을 때까지는 걱정이 없다. 근데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10억을 준다면 그냥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도세 내야 되기 때문에 50% 넘게 나와요. 그럼 5억이 날아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돈을 주면 그거를 내가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금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땅에는 어떤 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도 결국은 새 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땅에는 귀한 걸 보관할 수 없다. 이런 거 때문에 결국은 없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늘에 보물 쌓아둘 방법이 있습니까? 이걸 흔히들 목사들은 교회에 헌금하면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구라를 치죠. 그 목사의 마음은 교회에 돈이 들어오면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결국은 지한테 보물 쌓아두라 이 말이에요. 너희 집에 보물 쌓지 말고 내한테 보물 갖다 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성경 해석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뭐 땅에 있잖아요. 교회 헌금하면 그 헌금이 하늘로 통장으로 이식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럴 방법이 없어요. 헌금한다고 그게 하늘에 쌓는 거 아닙니다.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데, 아침부터 뭐 제가 어려운 이야기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성경에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거나 녹이 쓸거나 도둑이 가져가거나 그렇게 하니까 네 보물을 너 유지하지 못해. 그러니까 좀도 녹도 안 쓸고 도둑도 못 침범하는 아예 하늘에 쌓아도. 근데 하늘에 무슨 제대로 쌓아둡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일단 해놓고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요 말씀은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귀한 게 거기에 있으면 마음이 반드시 그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22절을 읽어볼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 이 말도 뭐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죠? 자, 앞부분부터 현재까지 말씀을 쭉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보관하거나 쌓아두지 마라. 왜냐하면 좀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도둑이 침투하여 가져갈 수 있으니까 네 귀한 거 빼앗긴다. 유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물을 하늘에 쏴두어라. 하늘에는 녹 쓰는 것도 없고 좀 먹는 것도 없고 도둑도 침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인간들의 땅에 집착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온통 물질에 관심이 있고 땅에 관심이 있는 그런 자야. 하늘에는 관심도 없지.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아니오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땅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땅에 자기가 있는 곳에 기중품도 거기에 같이 있고 기중품 있는 그곳에 자기가 마음이 온통 쏠려 있어요. 그래서 보물이라고 하니까 꼭 뭐 돈만을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귀중한 것 그게 다 보물이잖아요. 뭐 사람들 같으면 혈육, 내 자식이 보물이잖아요. 자식이 찾아온다. 그러면 뭐 예배 시간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이 내 마음이 기중품 글로 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글로 휙 가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거짓말 시키지 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주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어디에 마음 빼앗겨 있니? 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뭐 교회도 가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정작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발생해버리면 그쪽으로 휙 가버리잖아요.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주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쳐두고 말씀을 향해서 간다. 그런 인간이 없습니다. 이건 주가 강권하지 않은 한은 안 되는 일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걸 죄인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게 하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지가 죄인인 줄 몰라요. 세상의 법 앞에는 죄인 아닌 사람이 많아요. 난 뭐 교통규칙도 어긴 거 없고 국법 어긴 거 없고 나는 평생 뭐 경찰서 한번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 많아요. 국법을 안 어긴 사람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다 죄인이 되어버려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물론 그게 최종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죄 용서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는 게 말씀이니까요.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완악한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천번만번 심판받아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죄인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이게 놓쳐버리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쓰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아 맞네. 땅에는 누구 도둑놈도 있고 그래 썩기도 하고 그래 하늘에 쌓아두자. 그게 자꾸 나를 위한 이야기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위한 이야기가 아닌데 성경은 나를 위한 이야기가 없어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 있지 나를 위하는 건 없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내가 이 백성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지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지었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보물이고 내 마음은 온통 그게 빼앗겨 있구나 라고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는 온통 세상에 관심이 있고 네 자신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요.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우리가 폼 잡고 신앙인인 척 하지 사실은 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게 내한테 관심이 있고 보물 내가 보물이고 내 자식이 보물이고 뭐 내가 가진 게 귀하죠. 남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늘도 신문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뭐 또 러시아의 그 유전을 폭격했다고 그러고 뭐 그렇게 나오는데 당장 내게 부서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쓱 보고 지나가죠. 근데 만약 내게 부서졌다라고 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면 너는 온통 네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뭐 성경을 읽고 봉사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 성경 보는 거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지옥 가기는 싫고 그래서 무엇을 해도 다 나를 위하여가 되고 나를 위하여가 되면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성경의 논리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걸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을 주님께서 딱 뽑아서 보여준 게 구약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그 후손을 자녀도 못 낳는 그 아브라함에게 뻥튀기로 자녀를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겼고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애굽에 종살이한 사람을 끄집어내면서 내 나라라고 없는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그래서 나 우상숭배자가 되고 내가 주신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만들었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했고 성전도 주셨고 다른 민족에게는 말씀을 율법을 안 주셨는데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게 내 뜻이야 지켜 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들이 지켜서 뭐 복받는다라고 우리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이방인에게 집을 삼켜버리고 성전 불타버리고 끝나버렸잖아요. 몇몇 사람이 돌아와서 어설픈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게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은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우상 숭배자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인간은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맺는 거죠. 신앙생활도 성령께서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 아들과 함께 40일 정도를 같이 물론 뭐 40일 있었지만 40일 계속 같이 있은 건 아니고 한 3번 정도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보혜사라는 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자가 보혜사예요. 그동안 내가 있을 때는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살폈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 떠나가니까 다른 함께할 분을 내가 보내겠다. 성령께서 성령을 보낸다는 이야기잖아요.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텐데 그것은 형체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고 영으로 오시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른 자들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뭐 행복하게 산다든지 이 땅에서 꽃봉오리처럼 아름답게 산다든지 그런 게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가까운 데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는 활용당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성도가 읽으면서 아 나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에 선교사 가는 사람 많은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증인되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주도권은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무능자로 드러나야 돼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쌓아둘 방법도 없고 그냥 내가 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 땅에 집착하는 내 모습을 그냥 이 말씀 앞에 폭로당할 뿐입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또 어두워진다. 결국은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셔야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내가 까만 눈이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구나. 개뿔도 아무것도 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눈을 밝혀주시면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한번 봅시다. 40절 제가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의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서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보지 못하게 하셨대요. 왜?
봐가지고 깨달아서 구원 얻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야, 이게 참,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에게 좋은 걸 해준다라고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면 적극적으로 저희 눈을 멀리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히 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지옥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의 하나님. 이 목사님의 책 지옥의 하나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제목의 책을 쓴 사람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지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어디서 근거하느냐면 이런 본문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눈을 멀리 하시고 마음을 완곡히 하게 하셔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 얻을 사람에게는 저의 눈을 밝히 여시사 이렇게 되겠죠. 자연인인 우리는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온몸이 다 어두운 상태입니다. 나는 눈이 2.0인데 그 눈 말고 영적으로 우리는 맹인이에요. 아니, 왜 그런 소리를 자꾸 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이 세상은 어둠이어서 아무도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더라고 단정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빛이 세상에 왔으면 어둠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둠이잖아요. 눈이 어두운 건 온몸이 다 어둡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이런 말씀해도 분별력이 없고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인가 착각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눈이 어둡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못 보게 하신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의지로 눈을 뜨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뭐 눈을 뜬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걸 제가 거론을 한다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람 물론 거짓 선자입니다만 거짓 선자가 자꾸 유혹을 받아요. 이방 왕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보물을 자기에게 준다고 하니까 나귀를 타고 그 발락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근데 갑자기 나귀가 길이 있는데 자꾸 담으로 막 가고 발을 막 담에 비벼가지고 이 선지자가 발이 막 상하고 하니까 자기 눈에는 길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벽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귀를 막 화를 내면서 막 때려요. 이 건방진 놈이 내가 너에게 먹이도 주는데 왜 이 멀쩡한 길을 안 가냐고 막 때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서 그 앞에 못 가도록 막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물론 그건 임시인 겁니다. 그거 말고 대표적으로도 엘리사의 종이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집을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엘리사가 있는 곳을 뺑 포위해버렸어요. 이제는 또다시 포로가 되거나 죽었거나 생각하고 막 엘리사에게 선생님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잠잘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가 너는 아람 군대만 보이냐? 라고 하면서 주여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가 눈을 열어서 보는데 아람 군대가 뺑 둘러싸이는 것 말고 그 위에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또 포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런 구절들을 왜 성경이 기록해 놓았을까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냥 우리의 시력, 자연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 피조물들이 다 보이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는 거, 포위한 거 다 보이죠.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는 이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엘리사는 봤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 엘리사의 종도 그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뒤 본문에 가면 하나님이 아람 군대를 또 엘리사가 이야기함으로 말하면 눈을 멀게 하옵소서. 그들이 또 실명 동사가 되어버려요. 눈을 열게도 하고 닫게도 하고. 근데 인간의 육의 눈을 가지고 안 보이는 것을 보게도 하고, 육의 눈이 뻔히 봐야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 못 보게 하셔서 그냥 눈 감은 사람처럼 헤매기도 하고. 이게 다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목표와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평생을 파닥거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는 네가 보고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외의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천국은 최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환경, 반대로 지옥은 최악의 환경,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본 적도 없고 직접 확인한 적이 없으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내가 지옥에 간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천국에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자기가 상상하는 천국이나 지옥은 그냥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지 주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는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서 뭐 들려 올린 걸 가든지 삼절정에 가든지 봤다라고 또 하는 사람 있어요. 가봤다고. 다 거짓말쟁이죠.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노동해서 돈 벌면 힘드니까 거짓말 시켜서 돈 벌려고 지는 천국 가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진짜 어떡하지 싶어서 쪼르륵 따라가고. 그게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안 보여주시는데 왜 자꾸 보려고 합니까? 모르게 하셨으면 몰라야 되거든요. 천국이 언제 임합니까? 너희 알 거 아닌가? 주님이 그냥 바로 차버렸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유익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서 빨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나를 위한 말씀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쪽으로 모든 것들을 주님이 펼치신단 말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을 요약을 하면 죄와 피가 만나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 이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죄는 죄인 모든 인간이죠. 피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게 성립이 되거든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성경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 내 유익이 없어요. 물론 뭐 구원받으니까 내가 유익이다. 구원도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위력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가를 보여주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정인으로 끌려다니면서 피를 그냥 증거하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말하고 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유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멀리 한국에 사는 사람이 저 뭐 반대편 호주나 뭐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뭐 소말리아나
그런데 가는 것이 땅 끝까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느 구석, 어느 공간에도 빈틈없이 주님께서 자기 정인을 이끌어서 피를 전하게 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자기 의지입니다. 우리를 뭐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근데 내가 순종한다고 이 말씀 한다고 멀리 가는 건 그거는 뭔가 지금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셔놓고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대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습니다. 10편이 150편이 제일 길고 그 다음에 긴 게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사야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님의 열심히 이룬대요. 자기가 이룬대요. 이사야가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예언을 하는데 모든 뭐 구약자가 다 예언을 하지만 이사야가 분량이 많으니까 많은 예언을 하는데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러러 볼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정작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죽는데요. 그래서 그가 고통받고 매의 맞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은 나음을 입고 그가 죽음으로 그 백성은 의롭게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담당을 시켰대요. 하나님의 구원 얻어야 할 백성들의 죄를 자기 속생자 사랑하는 아들에게 덤탱이를 씌워버렸대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 사랑의 자리에 희생당하면서 나가신 그 예수님이 세상에 주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높이는 그런 자리로 앉게 하셨대요. 그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자 그런 예언을 합니다만 이사야가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이사야가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수도 없고 우리가 구제할 수도 없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주가 하신다는 것들을 나불나불 대면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거 이루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성도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주님이 자기 피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 피로 이루심의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죄 용서 받아야 할 완악한 죄인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게 진정 의가 만들어집니다. 의는 우리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모친이 죄적인 돼서 죄밖에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죄 덩어리에서 의가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 죄 덩어리를 주님이 보혈의 피로 덮는 그 죄와 의의 만남에서 생명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내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물론 뭐 우리가 일부러 어그러진 행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되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간다라는 그 모습이 뒤돌아보니까 결국 그것마저도 내 욕심이었다라는 것들이 폭로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모든 죄마저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깨끗게 한다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주의 영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더 이상 나를 위한 환경, 내 행복을 위한 환경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끌려가는 삶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